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해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고 가는 신앙생활에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호기 목사라는 찬양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 가운데 최근에 많이 부르지만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런 가사가 있고, 이전에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주님 인도하시고 또 주님 함께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곡의 후렴은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후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찬찬히 듣다 보면 이분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사실 잘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어려움이 있다, 또 예수님 믿고 사역하는 가운데도 괴로운 일이 있다, 우리를 의지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힘을 얻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찬양은 이런 모든 순간에 오히려 내 인격을 다듬고 내 비전을 다듬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걸 지금 교훈하고 있죠.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이 막 밤새 찾아오니까
이제 아마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가셔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는 중에 좀 쉬시고 또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오르자마자 막 배에 막 큰 놀이 치가지고 배가 그반 파손될 지경에 물이 막 가득 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끝에 보면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아마 코를 골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아마 매우 피곤하셨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하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주무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추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탄식하신 장면이 있는 걸로 봐서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는 거기에 결단하고 지금 따라온 길인데 그만 바다에 큰 놀이쳐 가지고 배에 막 침범하고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좀 살펴볼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점은 바로 예수 믿고 가는 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 하나를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고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데 방점이 있다는 것이지 만사형통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시련이 많고 환난이 찾아오고 끊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무서운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실패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때를 어떻게 맞아들이느냐,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성장시킬 계기로 삼고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한 가지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다에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마치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관점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때 예수님을 다 팔아먹고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상황을 죽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 없는 상태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재무장하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고 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과 시련은 항상 있다는 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면 신앙을 재무장하고 신앙 성장시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그런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호들갑을 뜹니다. 매우 큰 시련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또 아우성을 부리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죠.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한번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비로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8장까지 오는 동안에 뭐 예수님의 모습이 별 뭐 큰 게 없어요. 딱 굵직굵직하게 딱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딱 요 세 가지 지금 하신 겁니다. 아니면 딱 두 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가면 병은 치료받는다. 귀신은 떠나간다. 그분이 복음이시니까 그 복음을 믿고 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살리고 생명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죽은 사람은 살리고 또 어려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막 지금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2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죽겠습니다. 이 문제는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죽겠습니다 할 때 그거를 방향을 바꿔서 이 문제의 해결자는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겠습니다 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우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 이게요. 세속적인 말을 마구 쏟아내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이 제자들, 그 세속적인 말 뒤에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돈, 평상시에는 사람의 어떤 관계와 인정,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막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됩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 위기가 닥치면 막 그냥 죽겠다고 막 그렇게 힘들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평상시 우리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잘 접근하여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그분인데 예수님인데 이 문제 정도야 뭐 예수님께 다 맡기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잘 맡기고 한번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쌓아보는, 그래서 큰 위기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귀신에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몹시 사나웠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통행불가 소리를 외치면서 뭐 괴롭게 만들었다. 어찌 보면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양아치는 뭐 문신해도 좀 두렵지만은 이 사람은 눈이 벌겋고 막 사납고 막 뭐 이러니 양아치보다 훨씬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29절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게 때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침 30절에 보면 돼지떼가 그 주변에 있어서 우리로 쫓아내려면 그렇게 쫓아내있어. 우리 그냥 우리만 뭐 쫓겨나서 죽기 싫습니다. 돼지와 함께 같이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 허락을 하니까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와 함께 몰살을 합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생경스럽지만 어찌 보면 참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는 이 귀신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사나워가지고 사람의 겁을 주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사람에게 겁을 주고 막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중에도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귀신에 포로되고 돈에 포로되고 폭력에 포로되고 온갖 나쁜 것에 포로된 사람들, 중독에 포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뭐 그렇게 포장을 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만 딱 얻는다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주권자예요. 귀신의 세계를 다 장악하고 계십니다. 귀신 보고 떠나가라 그러면 뭐 돼지 무리에 막 들어가서 떠나가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건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은데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나 귀신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귀신에 포로되고 결박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지금 이 두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싸나웠는데 아무거나 때는 협박하고 동네 양아치보다 더 무서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았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온 시내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물론 이 돼지떼 손해 본 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상관없어요. 가세요. 이런 장면이 오늘 마지막 안타까운 장면이 있지만은 결국은 포로된 것, 결박된 것을 풀고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인생의 여러 포로된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포로된 것을 끊고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